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확인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입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이 주어진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또 전문성이 바로 확산되어진다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지금 움직여져 가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생긴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선교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을 멸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이 나의 절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4절 여러분을 잡아먹는 그 이상한 신이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24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이미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25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선교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일에 내가 실천하겠다고 결단 내리면 영원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음이니라. 영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그걸 현장에서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기준 중에 기준이 뭡니까? 시작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실천해 보겠다라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말씀을 영혼에 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겁니다. 1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놓고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50일 만에 옛사람의 자아가 깨졌다 해서 그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깨졌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을 깨트리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중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어설픈 인생 살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오직을 하면요 그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그 은혜들을 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진짜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산업인이 맞으면 내 업에 교회를 위해서 기적이 시작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세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가 무언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업이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담고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 내다보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 운동은 신학적으로 지극히 개혁주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락방 운동하다가 중세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마녀 사냥식 종교재판이 일어났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현장에 가서 목사가 전도하겠다는데 그걸 마녀 사냥식처럼 중세교회 때 했던 것처럼 종교재판을 우리를 끌어다 놓고 참 과간이 아닌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누명을 쓰느냐면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그걸 재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 목사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면 100번을 시키면 어떻고 1000번을 시키면 어때요? 재영접은 신학적으로 없다고 그걸로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제가 노예 재판 때 따졌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랬더니 입 닥쳐! 그래요. 저는 기도를 사실 모르고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참말로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무자비하게 명예살인을 하는 모습을 나는 보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교권으로 지금 무시무시하게 강하게 흑암으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교단 총회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비참해져 가는 겁니다. 명예살인을 하고 있었던 그들은 지금 마태복음 27장 25절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고집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넓은 가슴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 개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생명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가진 그 스케일 때문에 275명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스케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사수하는 정말 군인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된 이후 눈을 떠봤더니 그 섬은 몰타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은 지금 현재 몰타 공화국이 되고 가장 세계에서 6번째 안에 드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교 그 계획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선택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경륜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외에는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향락을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외에는 그들 영혼 속에 담겨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 영혼 속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이미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지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모르면 다 향락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향락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위하여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요행을 바라는 이 사행심 속에 완전 갇혀서 기복신앙으로 치달아 가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행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는 점점점 깊은 어둠으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행심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심는 겁니다. 어느 날 광풍이 대작하는 날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일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점점점 쪼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불신앙은 그 모험적 요행심은 사람들을 서로 비참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잃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배는 완전 깨져버렸습니다. 재산도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생명만 보존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일 이 배에 바울 전도자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적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작은 그 하나가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의가 뭡니까? 바울의 말을 듣더라. 바울의 말에 순복하더라. 바울의 말을 듣고 모든 기구들을 버리니라. 이게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의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려야 하는 그 재산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작은 그 의 하나만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그 권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됐다 이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믿음을 여러분 확신하면 확신한 만큼 많은 열매를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먹겠다고 버티면 집안 손해예요. 버려라 그러면 버리세요. 그냥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깨트리면 될 건데 그 작은 의 하나를 가져보려고 하질 않는 그 불신앙, 그 요행심, 사행심, 불신앙적인 이 사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 만일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그 배가 파산되는 그 순간 그 생명은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하고 죄인의 모습이었고 쇠고랑을 찬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이 여러분 몸에 각인되어졌다면 24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 오늘을 가능하게 만들고 25시를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온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깨어질지어다. 어떤 목사님은 이 엄청난 비밀 하나를 알지 못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세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교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성결한 상태로 살고 싶고 몸부림을 쳐도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거세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나고 자칭 자신이 메시아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100명이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다스려 보려다가 자칭 자기가 신이 돼서 사이비 교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러분 몸에 들어와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입이고 그게 교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 광풍으로도 말미암아 순종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광풍이 대적할 때 바울은 오히려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주 온유함으로 있는 겁니다. 겸손과 순복의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눈만 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작은 문제 하나만 일어나도 막 여러분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제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상담을 하러 왔길래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러면 갱신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드디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면 그것은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제가요 옛날에 불신앙 때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나 힘이 들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마어마한 걸 바꿨어요. 시험이 들은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진짜 염소다, 양이 아니다. 양은 목자를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는데 나는 목자가 하는 말에 다 브레이크를 거는 염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항상 나는 어린 양이니 저를 좀 돌봐달라고 매일 이상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던 제가 그때 바꾼 거예요. 많이. 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는 염소와 같은 성질머리로 살면 되겠는가? 양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게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토인들이 지금 276명을 영접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야만인이라고도 하고 비문명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특별히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경이로운 표시로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야만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문명인이 사실은 없어요. 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바로 신으로 바뀌는 현장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사실은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구조된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냐면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바람에 밀려 갔는데 가장 이 로마와 가까운 섬으로 지금 도착하게 된 거예요. 미양의 섬은 그리스도 쪽이고 지금 고린도 쪽이고 지금 여기 몰타 이 섬은 바로 로마의 가장 가까운 섬에 지금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구원해라는 단어가 제일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의사를 찾아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질 못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허비했고 모든 것은 탕진했는데 그의 몸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데 내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여 그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드는 순간 드디어 그 몸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엽줍니라. 자, 28절 29절을 열어보세요. 5장.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구원받겠다는 그 생각이었어요. 치유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절대가 있어요. 자기의 아주 작은 나는 구원을 받아야 산다.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그 작은 의가 여러분 인생 영혼을 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은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말에 뭔가 반응은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죽은 자처럼 사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쇠사슬이 없는 쇠사슬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병입니다. 병.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절대가 없는 건 이건 병입니다. 병.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병 중에 병이에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으로 여러분 영혼을 정말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결단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국에 파수망대를 이미 세우려고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을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위한 파수망대를 지금 실제로 현장에 세우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을 위하여 파수망대를 현장에 지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교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현장에 지금 파수망대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 병은 영적인 병 중의 병입니다. 이건 바로 죄의 권세에 묶여서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병입니다. 사망의 병. 그래서 시편 13편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에 잘까 나는 두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에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들어서 무기력으로 가난의 저주로 여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세계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 무능, 중독. 저는 이것과 정말 생을 놓고 싸움을 했어요. 저는 이 세 가지에서 다 해방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중독이 돼서 벌써 이 세상 끝났어요. 없어요. 저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 중의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유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굉장히 시달리며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상한 더러운 습관에 중독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들이 교주예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내지 못하면 누구나 다 죄의 권세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시작을 잘못한 사람들은 완전 멸망받아 버리잖아요. 바리새 교회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지금 바리새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모슬렘보다도 더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죄를 모르고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중독에 빠집니까? 원죄 모르고 사탄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4절로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뱀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잡아먹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원죄 모르고 사탄 모르면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바리새 교회에다가 진단해 버린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죄.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지금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열심내며 수많은 국민을 죽여가면서까지 성전 짓는 일에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반드시 23장 28절에 네 자녀를 너는 위에서 울어야 될 그 운명에 잡혀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오늘날 교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왜 정치에 휘말리고 휩쓸려 갑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 속에 있다면 24는 여러분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대교회는 모르고 이상한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점 성도들은 쪼그라들고 교회는 싸움박질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확실한 시작은 언약으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가장 정확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토속인들은 뱀을 뭘로 알고 있어요? 공의의 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용, 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뱀을 공의의 신이라고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배를 파산하설하게까지 몰타 섬에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게 작품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는 언약의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AU 강의하고 우리 애들 만날 때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이미 세상이 말하는 게 목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미 네 삶 전체는 전도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그 미국의
힘들잖아요. 전도하기가.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산업인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그리스도 바로 신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신이 돼버리는 걸 정도로 그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몰타섬에서 뱀에게 물리면 죽는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가슴에 새겨놨기 때문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면 상위에 있고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위에서 온 겁니까? 땅에서 온 겁니까? 위에서 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위에서 온 겁니까? 땅에서 온 겁니까? 위에서 온 말씀을 가져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신앙이 되고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데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했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영접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살인자가 신으로 바뀌는 이 시간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바울을 드디어 이제 인정해서 그 몰타섬에 최초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몰타 공화국에 가면 그 바울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몰타 공화국에 전도 캠프 한번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한 성도 35명 정도가 전도 캠프 멕시코에서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멕시코 시티 대광장에서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주는 그런 주술사들이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래서 귀신 내쫓고 그늘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사람 가서 그냥 붙잡아갖고 영접시키고 그래버리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전혀 그런 거에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막 해골바가지 같은 얼굴 막 이상하게 별걸 다 그려놓고 막 연기를 품어내고 좀 영화 잘 찍었지요 우리. 그런 거 보여주세요. 우리 김석진 목사님 다녀오면 잘 편집해서. 그래 안 간 사람들도 이게 현장이구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얼마나 가난하냐. 그냥 밥그릇 갖다 놓고 광장에서 동냥하는 수준이에요. 캐톨릭 성전은 얼마나 위대하냐. 엄청나요. 그런데 교회가 산업인들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줘야 되는데 길을 닦아놓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닦아놓으라. 그래서 목사님들 앉혀놓고 메시지하고 온 겁니다. 정말 파수꾼이 되라. 당신 안에 지금 빛이 임했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자마자 너희가 빛이요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이후에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드디어 믿기 시작하는 결단이 왔잖아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구원의 확신을 먼저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1000만 번을 실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전도자가 배가 파산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까? 뱀에 탁 손등에 물렸잖아요. 지금 뱀이 이런 상태로 물려갖고 막 떠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탁 물린 순간 무슨 말 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굉장히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 온유함과 모든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냥 탁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털어버려서 그냥 불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몰랐다 간다 안녕. 이번에 멕시코 현장에 우리 전도 캠프 팀들이 고산지대가 가니까 설사 열 뭐 다 있는데 내가 우리 김석진 목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 아스피린 같은 걸 가져왔는데 그 우리 권사님한테 좀 드려라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던데요. 콧물이 나고 막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도 표시를 안 해요. 저한테. 정말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크구나. 요동을 하지 않아요. 내 앞에서 분명히 밥 드시면서 콧물이 출려고 하는데 저 뭐 걸렸어요, 뭐 설사 걸렸어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다라는 게, 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분들은 참으로 25시 영원히 따라오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뱀에 물렸음에도 평안했고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특히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욕심내지만 않아도 많은 응답들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움 속에 있고 감사도 없고 욕심 덩어리로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고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은 매일 우리를 물어뜯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물어뜯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야 그걸 위드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바로 원리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물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간질을 해도 감각을 갖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십시오. 내가 매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영적 싸움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드디어 배설물들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놀거든요. 배설물 갖고 놀거든요. 우리는 이 배설물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설물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와 이제는 함께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감이니라. 그래서 배설물을 버린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사람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드디어 풍성한 은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전 가족들은 전도 캠프 디데이를 항상 준비하세요. 전도지, 메시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제나 준비하세요. 이번에도 100번째 새가족반 시작했더니 50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전 세계 제자를 지금 만드는 파수 망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 또 포천에 세워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놀랍게 포천시에서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천은 우리 교육자들이 전도 캠프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맺었습니다. 포천시 안에 있는 이제 기업들도 찾아갈 수 있는 엄청난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특히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또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 그들의 전문성을 오직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생명들로 우리는 움직여 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TV를 열었더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CBS TV에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호텔방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무너무나 참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전 성도들이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벌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승부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이 드디어 온전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즉시로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망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고자 대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제 결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보세요. 바울이 틀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후 22절에 표현하잖아요. 사울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현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되면 이렇게 야만인들, 토속인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 권세를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능력이요, 선교요, 전도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교는, 전도는 영적 대결이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실제적 우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창세기 3장 14절보다는 우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창세기 3장 14절이 우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위예요? 그걸로 14절을 밟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래야면
이념 사상 이런 전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을 개떡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신앙을 참으로 복음적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음이니라. 오늘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 캠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결론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권세로 상위에 있어야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늘 흑암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권세가, 능력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24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힘있게 24를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기도 속에 있으면 24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언제나 상위에 있어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도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교 경륜과 선교 교육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내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심이 저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